이번 한 주간도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목요 기도회 시작하도록 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보호하심이나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지혜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달으며 이해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들은 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는 귀한 말씀 되도록 하는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또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의도와 또한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깊이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로마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이제 로마서 본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으니. 아멘. 오늘 이 1장 1절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두 주제로 나눠서 생각해 볼 것인데요. 하나는 정체성에 관한 문제고요. 하나는 그 직무에 관한 얘기들을 좀 하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정체성에 관한 문제는 이 1장 1절 말씀은 로마 전체의 인사말 부분에 해당합니다. 15절까지 인사말의 부분에 해당하지만 첫 번째 내용 속에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편지,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서신서라고 할 때 서신이라는 것은 편지입니다. 즉, 편지를 보낼 때에 보편적으로 우리는 편지가 가벼운 인사 정도로 우리가 지나가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성경에서의 서신서 속에서의 인사말은 가벼운 인사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목적과 의도를 담고 있고 또한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 이 부분이 첫 번째로 중요한가 하는 부분에서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부분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바울이 소개해야죠. 왜냐하면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에 일면일식도 없던 로마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로마에 바울이 몇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마지막에 바울이 인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로마에서 바울이 만나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로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다른 분들은 로마에 있는 다른 교인들은 전혀 바울이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근데 이 소개 속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자신을 소개할 때, 명함을 주거나 할 때에 사람들은 자신이 자랑스러워하거나 또한 나타내고 싶어 하거나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 들어가고요. 또한 다른 사람의 나를 어떻게 생각해 주길 원하는가 하는 것이 자기소개에 담아내게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자기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어떠했던 일을 했었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내 자신은 내 자신을 그렇게 이해한다는 것이 그래서 뿌듯함, 자랑스러움이 하나 담겨질 수 있고 또한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봐줬으면 나는 마음이 그날 담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경우에 바울은 어떻게 로마인들에게 자신을 말하고 또 말하는지 자신을 소개하는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게 되죠. 하나는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인식했다는 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고요.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인식시켜 주기를 바랬다는 것이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중심성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의 전부라고 인식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그렇게 인식되기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나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또한 그리스도의 본문에서 이제 사실 종이란 표현이 노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신을 이렇게 말하고 또한 이해시키는 것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면에 무엇이 그 안에 들어있는가 하는 부분을 나타내는 중요한 힌트가 된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하는 것이 사실 그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죠. 바울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중심성은 성경 몇 구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 사도행전 18장에서 18장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본문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일들을 바울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 그가 말할 때마다
그가 생각할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냐면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다는 것이에요. 또한 같은 사도행전 18장의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18장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시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고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아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공중 앞에서, 즉 사람들 앞에서 힘있게 그가 말했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의 말을 이길 정도로 강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를 증거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앞에 있는 내용 속에서 성경으로서라는 표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성경에서 누구를 발견하면 그리스도를 발견해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리스도를 발견해요. 그건 다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의 전부였고 그가 말하기 원했고 그가 알리기 원했고 또한 가르치기 원했다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가득했다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어떤 존재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 또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이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나 사실 요즘 우리가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하면서 골로새서를 읽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다시 읽으면서 또 느끼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 골로새 전체에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전하고 그리스도를 알리기 원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이 그들 가운데 가득하게 원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권면하는 내용을 보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바울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리스도가 전부였으며 그리스도로 가득 충만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자신을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누굴 봐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한 그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또한 깨달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성경 전체가 누구를 가리키냐면 자기 자신을 가리킨다고 그래요. 왜 그리스도가 중요하고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고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또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영원한 생명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노예, 자신을 노예라고 표현할 때에 다른 사람의 수하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이 사실 인간 본성적으로 그렇게 좋아하며 달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것이 혹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낮추기 위한 겸손의 한 부분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낮추기 위한 겸손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종이며 노예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성경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을 읽다 보면 거짓된 겸손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false hostility. 이 표현 속에서 너희 거짓된 겸손을 하는 자들을 피하고 라는 표현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난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나를 그렇게 인식해 주시고 나를 그렇게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false hostility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정말로 그렇게 느꼈고 또한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단순히 바울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는 것 차원이 아니라 로마 교인들에게 너희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가리키기 위함이 있고요. 또한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또한 가리키고 싶어 한다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 여러분 누구를 기억하고 싶습니까? 어느 교회에 또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떻게 인생 동안 어떤 성공을 하고 또한 무엇을 이루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나는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다가 이 땅을 떠납니다. 라는 것으로 인식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날 때 여러분의 묘비명에 여러분이 쓰고 싶은 단어가 있다면 사람들이 여러분 후손들이 여러분을 기억해 주고 싶다는 단어가 있다면 기억해 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 자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또한 내 주어진 인생을 열심히 살다가 세상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성공하고 또한 행복하게 살다가 떠나는 사람이라고 기억되기 원하십니까? 한국의 절두산에 가면 선교사로 한국에 와서 또한 그곳에서 죽어서 그의 뼈들이 무덤에 묻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죠. 그 묘비들 가운데 아주 감동적인 구절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여기에 잠들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헌신하며 충성되게 일하다가 사모하며 기다리며 보고 싶은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다 이런 묘비명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묘비명들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값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하고 20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6장 19절과 20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절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럼 우리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유뿐만 아니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의 소유권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값을 지불하고 산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고 사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속 또한 속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셔서 자신의 것을 삼으신 것이에요. 즉 우리의 주인됨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우리의 소유가 바뀌었다는 것이 왜 우리가 자랑스럽고 내 주인이 이제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것이 왜 자랑스러운지 아십니까? 바울이 왜 난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왜 자랑스럽게 얘기하냐면 내 원래의 나의 주인이었던 자가 있었어요. 죄에 의해서 나는 죄의 노예로 살았고 또한 죄를 통해서 나를 지배하는 사단에 의해서 매였던 자입니다. 내 주인은 악한 자였습니다. 내 주인은 내 영혼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내 영혼을 파괴하는 자지요. 나를 멸할 자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육신 위에 살다가 끊임없이 범죄에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다가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 아래 살다가 그리고 이 땅을 떠나는 그날에는 그와 함께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던져지게 되는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형상을 입으시고 그가 하나님 모든 말씀에 순종하시사 그의 의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말미암아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책을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셔서 이제 하나님의 것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그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아니셨죠. 우리는 오히려 그분과 원수가 되었던 사이였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비는 누구였습니까? 마귀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의 옛 삶의 모습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만 아니라 온갖 불의와 악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과거의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신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죄의 노예나 또한 죄를 통하여 우리를 지배하는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있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이제 이후로 주님께 다시 오실 때에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울이 왜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당신들을 나를 그렇게 인식해 주십시오. 우리가 왜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그것이 내 자신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인식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되어야 되는지 바로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언젠가 이 땅을 떠나게 될 때에 우리를 알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를 어떻게 기억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여러분 이 땅을 떠나는 그날에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이 기억하는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여러분을 생각할 때에 어떻게 여러분이 기억되기 원합니까? 사람이 생각할 때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다가 주를 위해 살다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며 살다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다가 이 땅을 떠난, 그래서 그가 보고 싶고 만나고 싶었던 주님께로 간 하나님의 사람, 여기 잠들다 나는 것으로 여러분 인식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정체성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난 누구인가 하는 부분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것을 가장 기쁨으로 여겨야 합니다. 두 번째로 1장 1절 말씀을 생각할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내용은 다시 살펴볼 때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도록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을 이었으니 아멘. 이 구절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번째 내용에서 직무에 대해 살펴볼 것이, 사람들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나의 직위를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난 사장입니다. 난 과장입니다. 난 전무입니다. 라고 직위를 얘기합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난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 직위를 말하는 것이. 근데 사실 사도가 자신을 사도라고 얘기할 때에, 바울이 말할 때에 그것을 자신을 나타내며 자신을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직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라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사도라는 것이 가리키는 의미가 직위가 아니에요. 직위라는 것은 그 위치를 말하는 것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너희는 나를 이렇게 대해. 나는 그런 일들을, 너희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야. 라는 차원으로 사도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부분을 좀 왜 그런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우리는 사도가 되며 어떤 자들이 사도로 부르심 받은가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마태복음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마태는 처음에는 그들을 제자를 부르시고,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10장 1절과 2절 말씀에는 처음에, 예수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그 12제자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 속에서 12제자라는 표현이 아니라 12사도라는 것으로 바꿔요. 왜 이렇게 바뀌냐면 제자와 사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는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읍시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이 구절에 보면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날이 새매 그 제자들을 부르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여기서는 제자들을 다 부르셨지만 그 중에서 12사람을 택하여서 사도라 칭하였으니, 즉 제자는 많지만 모든 제자가 사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도라는 매우 특별하고 고유한 직무를 지시하는 칭호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사도라고 할 때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아포스톨로스라는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명되어서 특별한 사명에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명을 위하여 선택을 받아 파송된 자로서 자기를 보내는 자를 대표할 충분한 권위를 입은 자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무나 사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에 대한 표지가 있습니다. 그 표지를 보면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표지, 누가 사도가 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이런 것입니다. 첫째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사도의 표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보도록 합시다. 이러므로 요한의 때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본문에서는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한 사람을 선출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누가 사도가 되는 것이 마땅한가 하는 가이드라인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부터 그리고 올라가신 날까지, 공생의 기간 전체를 말하죠. 그때까지 주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는데,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즉 여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증언하기 위해서는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확실히 본 증거가 있어야 증언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본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의 사도의 표징입니다. 두 번째의 사도에 대한 표지와 증표는 특별히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즉 개인이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데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사도라 불러요. 그런 표현을 쓰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 거짓된 것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사도란 직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임명을 받아야 돼요. 또 부활한 주님을 만나야 돼요.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오늘날 사도라고 부르거나 칭하는 자들에 대하여 경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의 표지와 증표가 있는데요. 셋째로는 이러한 어떠한 일들을 수행하기 위한 권위와 임무를 받은 사람이 한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권위 그리고 임무가 그들에게 주어졌고 표적에 따른다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는데요. 같이 봅시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그 사도로서 바울이 나타낸 표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은 사도의 표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 대하여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과 관계 속에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서에서 자신의 사도권을 방어하고 또 변호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이 관계를 잘 모르고 의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해야 되나, 그냥 겸손히 남들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냥 그렇게 있을 수 있지 않는가, 꼭 이걸 변호하고 또한 나는 사도야 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마치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한,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절 말씀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라는 표현 속에서 그것은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 의미가 아니에요. 고린도 전후서에서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방어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전한 복음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가 사도가 아니라면 그가 전한 복음은 그들이 믿을 만한 것이 아니고 죽게로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변호와 자신의 사도권을 방어하는 목적과 의도는 자신이 전한 복음이 참된 복음이고 그리스도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이에요. 즉 말씀을 옹호하며 수호하기 위한 그 차원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며 방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인정하고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주장하고 또한 변호하고 있지만 바울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인정하며 또한 변호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는데요. 베드로 이제 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과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과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에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있었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바울에 대하여, 바울이 쓴 글에 대하여 표현하며 그가 이해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 표현해요.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썼고 이같이 썼고 그 받은 지혜대로, 즉 그가 계시를 받아서 글을 썼다는 것이, 이거 너에게 이같이 썼고라는 표현은 또한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편지에도 라는 표현 속에서 바울 서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교회들에게 보낸 이 서신서가 이런 것들을 말했는데 그 중에는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이해 못해서 좀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라고 합니다.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러요.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란 표현이에요. 바울 서신을 베드로가 어떻게 인정하고 있냐면 다른 성경과 같이란 표현 속에서 그것이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졌다는 것을 이 본문 속에서 이해시키고 또한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로마서나 바울이 쓴 모든 서신에는
성경입니다. 당시도 그렇게 인정했고 그리스도께 받은 계시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것이. 그래서 로마인 교인들에게 바울이 사도라고 말할 때 그 사도는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한 직위로서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직무로서 얘기한 것이. 여러분, 사도라는 것은 직위로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직무, 즉 일하는 일들, 그 직분이 맡은 책임, 그 직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로 주어진 것이에요. 보내심을 받아서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차원에서 자기의 직무로서 사도직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바울이 자기의 어떻게 생각하면 직위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도라는 그 직분을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표현하고 그것을 알리게 되는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것은 자신을 존중해주고 높여주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나는 어떤 일을 맡은 자인가, 어떤 일을 하는 자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인식했다는 것이. 나는 너희에게 어떤 자냐면 보냄을 받아서 그리스도께 임명이 되어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리키는 일을 하는 자야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어떻게 이해하며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우리는 그것을 직위로 받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떤 우리가 직분을 맡길 때에 그 직분이 직위로 생각해서 어떤 위치로 인식해서 해야 될 책임과 의무로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누리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 자기 권한을 나타내는 잘못된 일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 교회의 모든 직분은 직무입니다.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사실을 스스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일에 대해서 바울이 자기의 직무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는지, 왜 그것을 자기의 권위,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냐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8절과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여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본문에면 자신은 만삭되지 못해서 나는 표현을 씁니다. 자신에 대한 겸손이죠. 만삭이라는 것은 이제 가득 풀로 차서 이제 나와야 되는데, 이제 다 갖춰지지 못한 것처럼 나왔다는, 그러니까 뭔가 부족한 것처럼 되었다는 것을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고, 그리고 사도 중에 가장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고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도라고 칭함 받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는 부담스러운 것이고, 그것은 감당하지 못할 것처럼 가장 큰 은혜의 어떤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직분을 대하는 바울의 자세요, 태도입니다. 즉 자신의 직분을 직위로 생각하거나 또한 그것을 권한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직무로 생각하고 그 일에 책임을 다하고 온힘을 다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읽읍시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내가 사준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이것이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세요, 태도여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내용을 살펴봤죠. 하나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누구라고 인식합니까?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신의 존재 자체를 인식할 때, 정의할 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떠날 때 여러분의 모비에 무엇이라고 쓰여지고 다음 무엇이라고 사람들에게 인식되기 원합니까?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받은 것은, 그리스도께 받은 것은 직위로서가 아니라 직무로서 받아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자로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것입니다. 본문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를, 무능한 자를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헛되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입니다. 나는 것으로 우리는 무익한 자기에 오직 우리에게 주신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온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오직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일 뿐입니다. 라는 것만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자세요, 또한 태도요, 모습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여야 마땅한가, 우리는 누구로 불림받으며 누구로 인식되는 것이 마땅한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를 부르신 것,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 누구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한 이 모든 수고가 열매 맺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세워가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들을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신 그 모든 일에서 직무에 합당하게 일하게 도와주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수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 헌신과 또한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든든하게 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